네, 일단은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그 학습의 훈련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성장과 훈련 가져오신 지체들께서는 그 책을 보시면은 좀 페이지는 다를 수는 있는데 내용은 같으니까요. 학습의 훈련 한번 봐보시겠어요? 학습의 훈련 제 5장입니다. 5장 학습의 훈련 봐주시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시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학습의 훈련에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유인물 있잖아요. 유인물 가지고 또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의 길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진리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훈련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학습과 글쓰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학습의 훈련인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많이 인도하지 않고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문화센터에서나 아니면 대형 어떤 그 이벤트 행사에서 이렇게 학습의 훈련한다면 오늘처럼 강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시민 씨 이런 분들이 모셔다가 학습의 훈련, 책 읽기 훈련 이런다면 또 관점이 이제 달라지고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습의 훈련이라는 부분은 이제 제가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학습의 훈련이라는 공과들을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학습하고 또 저 나름대로 적용하면서 전부 따라한 건 아닙니다. 전부 따라한 건 아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몇 가지 원리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학습 훈련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막 목소리 바뀌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학습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써드리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네, 문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를 학습의 훈련으로 적용합니다. 학습의 훈련. 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학습의 훈련. 그러면 사실 이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변화를 받아는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하신 분 누구시냐? 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서 맞아 내가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또 한편으로는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이걸 제가 저식도 설명하면 이게 성령으로 또는 성령 안에서.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지금 내가 감각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감각되어졌을 때는 성령으로는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성령으로 지금 성령께서 내가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감각시켜 주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뜻을 정하셨다면 이해되시겠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묻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고 이미 작정되어져 있다면 우린 지각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령 안에서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어떤 의미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 시작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시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훈련입니까? 학습의 훈련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학습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학습의 훈련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하는가, 주를 위해서 하는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의 훈련을 하고 계신데요. 하실 수만 있다면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훈련을 하는데 이 학습의 훈련을 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서 학습의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진리를 알겠습니다. 우리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학습의 훈련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영의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훈련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들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학습의 훈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뭐 기도할 때든 묵상할 때든 임례할 때든 봉사할 때든 성김 훈련할 때든 어떤 형태의 훈련을 하든 간에요. 크게 우리는 두 가지 관점 속에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항상 같이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것.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부분을 좀만 확장하면은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는 것이요. 부족한 부분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아는 겁니다. 자, 크게 이제 구분을 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학습의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체들께서 딱 학습의 훈련을 하시면은 이해되시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영의 생각과 그 다음에요 육신의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훈련을 하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그 감동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를 알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 속에서 이제 교회에서 추천하는 책을 묵상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지체들께서 평소에 읽고 싶으셨던 경건서적이 있으시다면은 그 경건서적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포럼에서 참여하셔서 글 쓰신다 하더라도요 이 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조금의 글 쓰는 방법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제 의미를 아시겠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학습의 훈련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훈련을 도와주는 게 학습의 훈련이다. 있죠?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될 거. 나를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네,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는 것이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실 때는 1번, 2번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글쓰기를 하실 때는. 그죠? 나를 알고 그 다음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아는 것이 이게 자기 반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글쓰기를 하게 되면은 독자들이 힘이 듭니다. 왜냐면 그 글을 읽고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막 찾아와요. 그러죠? 그러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글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요. 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굴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만나니까 내 안에서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를 알고 하나님 아는 것 이렇게 학습의 훈련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상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사고가 일정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경험을 이제 학습이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 식으로 이제 잠깐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나 우리 지체들이 어떤 책을 보게 되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책을 대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합니다. 책을 대할 때, 학습을 하실 때, 첫 번째 훈련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자의 의도와 목적에 맞추어서 책을 읽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각자, 나 자신, 책을 읽는 독자죠. 독자의 의도와 목적에 맞춰서 책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2번부터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지체들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서 책을 읽으신다면, 그러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의도와 목적 가운데서 책을 읽는다면 책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책을 보려면 주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책을 보게 되면 책에 대해서 평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 의도와 목적 가운데서 책을 보는 거니까 이 책은 내 의도와 맞아, 이 책은 내 목적과 맞아 라고 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두 번째 방법이라면, 그러지 않고 만약에 우리 지체들이 저자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책을 본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제 내 의도와 목적은 점점 내에서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가능하다면 저자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서 책을 읽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제 저자가 프롤로그를 쓴다니까, 서론이나 아니면 결론, 또 에필로그를 쓴다고 봤을 때 이 서론과 결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체들의 의도와 목적보다는 저자의 의도와 목적 안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 일단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지우겠습니다. 2번을 지우고 이제 우리 지체들이 제가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1번을 설명하면은, 저자의 의도와 목적에 맞춰서 책을 읽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내가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물론 이제 책만 읽을 수도 있고 글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계획을 가지셨다면은, 일단은 책을 대하실 때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의도와 목적 가운데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자의 의도와 목적에서 이제 좀 세분해서 설명하면 이제 주제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잖아요. 저자의 의도와 목적에 비추었을 때 주제는 무엇인가? 그러잖아요. 이 주제를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들을 찾아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단어거나 아니면 어떤 저자들은 자세하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가지고요, 핵심 문장을, 주요 문장이죠, 핵심 문장을 꼭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체들이 이제 책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 책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가능하다면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 넣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자기 생각은 조금만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는 과정 가운데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내가 놓쳐버리게 되면, 그러면 1장, 2장, 3장, 4장 이런 부분들이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범위 내에서는 저자의 의도와 목적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주제라든가 핵심 단어라든가 핵심 문장들을 이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자행참을 읽잖아요. 그럼 이제 이대로 보는 겁니다. 자행참을 읽는다면, 그러면 오치만이가 자행참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서론이나 결론에서 아니면 프롤로그나 에필로그에서 약간씩 이렇게 암시를 해주셔요. 그죠? 좋은 저자들은 거기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를 전부 다 포함시켜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딱 깨닫고 저자의 의도와 뭐라는 거죠? 목적을 딱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글쓰기로 한다. 이걸 가지고 글쓰기로 한다면은 저자의 의도와 목적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 책을 추천하신 담임 목사님의 의도와 목적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숙제가 바른 숙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본다면은 이제 자행참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주제, 핵심 단어, 핵심 문장들은 이미 앞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 단어는 뭐냐? 자, 행은 뭐냐? 참은 뭐냐? 이게 있어요. 이미 서론에 다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걸 내가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책이 없으니까 책자로 정확히 못하지만 제가 읽고 있는 중이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잘하는 부분은 이제 이걸 예를 든 겁니다. 잘하는 부분은 일단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안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행이라는 거는 행한다는 그 개념이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생활하고 관련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생활 가운데서 행함의 문제. 그죠? 참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참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사단과의 대적과 관련됐습니다. 마귀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는 부분이고, 그럼 믿음으로 안기 위해서는 자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나의 문제예요. 자아의 문제예요. 내가 자아가 느낌이나 현상을 쫓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야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자아가 되겠죠. 이제. 행이란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행. 그 다음에 참. 마귀와 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적해야 될 것인가. 이런 핵심적인 주제라든가 단어라든가 그 다음에 문장이라는 부분을 딱 머리에 입력한 상태. 사실 기억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책 옆에다가 아니면 우리 지체들께서 노트 하나 독서노트를 갖고 사신다든가 해서 거기다가 쓰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그죠? 쓰시면서 이제 이렇게 가시면서 저자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쭉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혹시 요약하신다면 그러면 이 주제의 흐름 안에서 이제 요약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요약을 할 때 요약을 잘못 하셔가지고 발췌로 많이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췌의 단점은 뭐냐면 내게 감동되는 부분에 밑줄 긋고 이해되시죠? 그걸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안 한 사람보다는. 그러나 이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그 발췌를 읽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왜냐면 흐름이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발췌를 하시더라도 이해되시겠죠? 발췌를 하시더라도 저자의 의도와 목적에 이런 큰 어떤 주제라든가 핵심 단어라든가 핵심 문장에 맞추어서 발췌를 하면 그나마 읽는 사람은 굉장히 편한데 이거 오면 상태에서 막 내가 은혜 받은 것만 막 그렇게 발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논리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려요. 어차피 학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학습은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독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조금 먼저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리차드 포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잠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다음에 재학습 그 다음에 탈학습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치마니의 영에 속한 사람은 2번 읽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스카펙 책도 2번씩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학습이란 부분은 지금 내가 첫 번째 훈련을 한 거예요. 한 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학습이란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집에서도 읽을 수가 있으셔요.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재학습한다는 거는 2번을 읽게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탈학습은 어떤 부분이냐? 첫 번째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어떻게 될까? 잊어버리고 2번째 읽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재정립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탈학습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탈학습을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번 읽었던 내 그 고정관념이 사로잡혀가지고 다음에 책을 읽었을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면은 설교 본문이 여러 번 중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들으시는 분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그거 지난달에 했던 건데 라고 생각하면 뭐가 안 된 거예요 지금? 탈학습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에 들었던 것 속에서 뭐가 내가 지금 그 시간에 갇혀버리고 지금 들려주고 싶어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학습의 훈련 자체는 우리의 이성과 이해하는 것과 많이 관련되지만은 영적인 글쓰기는 우리의 생활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면 생활입니다. 생활. 그러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실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훈육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말을 반복하세요. 그죠? 얘들의 입장에서는 지겨울 정도예요. 그만 좀 하라고 그러죠.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들이 뭐 했으니까요?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안다고 하는데 안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죠? 훈육을 하시잖아요. 훈육할 때 자아가 이제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자아가 개입되지 않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성으로는 알고 있는데 몸으로는 지금 체득이 되지 않았다고 여기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그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글쓰기든 학습의 훈련든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동일한 책을 또 읽게 하신다면 믿음으로 일단 순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읽으시면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이 어느 순간 뭐는 거죠? 알아지시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묵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구분되는데 묵상은 예배적으로 한다면 학습은 분석적이고 묵상이 말씀을 달게 배우는 것이라고 하면 학습은 말씀을 해설하는 것이다. 다음에 한번 책 읽으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우리에게 꼭 책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 책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조금의 좀 시간 되면 좀 설명하기라고요. 그러니까 좀 주요 제가 설명한 부분은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꼭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차드 포스터 이분은 학습하는 방법을 4단계로 구분하는데 소개해 주는 거예요. 꼭 뭐 이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이해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4단계. 첫 번째는 반복이고요. 읽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복하는 것이잖아요. 반복하고 두 번째는 집중하는 거. 네. 집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숙고는 묵상입니다. 묵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묵상하는 것을 숙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편의상 묵상하고 숙고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숙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책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을 숙고라고 하고 성경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거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반복하는 것,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 숙고하는 것. 그러니까 이 4가지 훈련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만약에 훈련해 주신다면 좀 더 학습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겠느냐. 다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자의 의도와 목적, 이해되시죠?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하여 또 집중하여 그 다음에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죠 숙고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반복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반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요리도 그러잖아요. 요리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꽃을 가꾸는 것도 그렇고 반복하여 하는 거잖아요.
꼭 갖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습니까?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경지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꽃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꽃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근데 보통 저처럼 뭐랄까 이게 반복이 안 된 사람은 꽃이 아프면은 잘 됐다고 뽑아버려서 시험에서 그러나 이제 정말 이렇게 반복하여서 뭔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다르죠. 그러잖아요. 반복.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일단 뭐의 문제예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딱 책을 읽으시다가 너무 어렵다 하시더라도 또 반복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습관만을 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은 날 잡아서 책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날마다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여 책을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책을 반복하여 봐라.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시간을 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죠? 10분이면 10분, 아니면 20분이면 20분. 또 어떤 분들은 유동적으로 책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책을 그냥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시원한 곳에서만 만나시면 됩니다. 책 볼 수 있는 곳에서만 만나시면 되세요. 그래서 친구가 늦게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성질을 끄지 아니라 책을 보시면 돼요.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늦게 올수록 좋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을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 그 다음에 이제 집중은 잘 하실 것 같아요. 집중은 이제 우리 그 생각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집중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저자의 그냥 의도와 목적을 썼으니까 의도와 목적 속에서 이때 이제 첫 번째 반응은 집중한다는 부분을 봤어요. 이런 부분이요. 저자의 의도와 목적 안에 내가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혜 받는 경우는 쉽게 이제 동의가 되어질 때. 두 번째는 집중을 해도 이제 이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아직은 진짜로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이해되시겠죠? 틀린 건 아는데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세 번째가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집중해서 보는데 은혜가 될 때도 있는데 몰입이 돼서 은혜가 될 때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싫은 건 아닌데 별로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모일 때가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때도 그냥 캡처 마크를 찍어놓고 넘어갈 것인가? 이해되시죠? 아니면 집중적으로 뭐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읽어가지고 이해될 때까지 그 부분을 팔 것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은 동의 안 되면 넘어가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안전한 방법이죠.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동의 안 되면 또 안 넘어가져요. 오랫동안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게 완전 이해될 때까지 다시 어떻게 반복해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좋고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내 자신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집중해가지고 머리 아프면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좀 머리 아프면 뭐 하면 될 거죠? 이해될 때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저자와 싸울 때가 있어요. 이놈이 저자가 틀렸다고 해요. 이 부분에서는 동의되지 않는다고. 그때는 이렇게 옆에다가 그냥 메모하시면 돼요. 그냥 의문점을 그냥 찍어 놓으시면 돼요. 막 저자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자하고 싸우려고 하면 책 읽기 싫어버리거든요. 틀렸다고 해가지고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책들은 좀 100페이지 읽다가 그만 읽어도 될 것 같은 책은 있어요. 그러면 저 그때 막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읽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보고 이 책은 여기까지 읽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 대신 표시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다 다음에 또 그 책을 보게 될 기회가 생기면 그때 또 도전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굳이 막 그냥 막 저자하고 싸워가면서 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육신적인데 이거 영적으로 표현하는데 진리에서 벗어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책 읽다가요 멈춰가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교회에서 소개하는 책은 은혜가 많이 되는 책을 소개하기 때문에 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 이해가 됩니다. 이해. 그러니까 이해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쉽게 말해서 교과서 내용이 예, 표현 좀 이상하지만은 본문의 내용이 깨달음이 와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숙고는 뭐냐면 깨달음이 와서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됐으니까 이것을 되새김질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해되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자의 의도라든가 목적까지 알아진다거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되시죠? 그 자리까지 의도와 목적값 속에서 만나지게 되거나 아니면 본문의 내용보다는 이해되시죠? 본문의 내용의 기초에서 의미를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의미가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글쓰기는 이 의미가 알아질 때 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아는 것은 요약이고 이해되시죠? 내용 자체를 아는 것은 요약에 가깝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의미가 알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책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들으냐? 그러면 그게 이제 영적인 글쓰기를 쓸 때는 훨씬 편해지는 거죠. 왜냐면 그 순간만큼은 그 책의 내용을 아는 건 이해고 그 본문의 의미를 아는 거는 내게 있어서 내 실제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내게 빛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를 아는 거냐 아니면 본문의 내용을 아는 거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방법이고요. 네, 부족한 부분은 여기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부분을 좀 잠깐 좀만 보충 더 하고 첫 번째 시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그 아들러, 모티머 아들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어떤 책이냐면은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독서의 기술. 하여튼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책은 한 200페이지 안 됩니다. 옛날 책은. 글자 포인트가 한 10포인트 돼가지고 근데 그 책을 확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한 400페이지 정도 된 책이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글자가 더 이렇게 12포인트로 늘어나게 되고 여백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러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추가가 되는데 그 아들러라는 쓴 책 중에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책이 웃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릴게요. 책 있으신 분들은 공과를 보시면 되시고요. 그 첫 번째 독서가 뭐냐면은 그 첫 번째 독서가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책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제 앞에서 다 말을 했어요. 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는 거죠. 해석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그 책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자의 입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평가는 가능하면은 잘 안 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평가하고는 우리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평가하셔야 돼요. 음식점 가셔도 그 맛에 대해서 평가하시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내가 음식 값을 주고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책을 사셔서 책을 읽기 때문에 내가 책값을 지불한 거잖아요. 당연히 책값을 지불했으니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평가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는 거, 그죠? 두 번째는 해석하는 거, 세 번째는요,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해는 결국은 그거예요. 책의 내용이죠. 책의 내용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해석은요. 책의 내용 플러스 책의 의미죠. 이 저자의 의미, 가치, 책의 의미들을 내가 해석해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해와 해석에서 평가가 나오죠. 그러잖아요. 이해되고 해석되어져서 그 저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이런 점에서 옳고 이런 점에서는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분의 책은 너무 심도가 깊어서 아직은 제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평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자의 계속 의도와 목적을 썼으니까 저자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나는 수용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아니 나는 수용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아직은 나는 반반인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되는 거죠. 그죠? 수용한다면 은혜 받으신 분일 것이고 수용하지 못하신다는 것은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한 경우고 그 다음에 반반인 경우에는 좋긴 좋은데 내가 딱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뭐하는 거죠?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책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느냐?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와 목적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그 말을 하는가? 그죠? 갑자기 그 사람 그러시잖아요. 아, 더워. 그러면 왜 덥다라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에어컨을 사달라고 한 건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한 건지, 이해되죠? 그 의도와 목적을 캐치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아.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이해되시겠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린 거고, 좀 더 확장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삶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체험은 환경에서 나오니까, 자연을 통해서 볼 때, 각자의 체험이 있잖아요. 자연 속에서 체험, 이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학습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저는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객관적인 면에서 봤을 때 체험이 풍성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들은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어떤 장로님들은 전기 일을 하시고 어떤 장로님들은 다른 일을 하시고 다방면의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과 교제를 나눈다면 그분의 삶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듣는 거예요. 이 대신 공유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도와 목적은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런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을까? 그 삶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뭐라는 거죠?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책들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토의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참 우리는 토의를 잘 못하는데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른 책들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지체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행참을 읽는 과정 가운데 혹시 내가 이 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책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정리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사실, 믿음, 실제 이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오츠만이가 말하는 자라는 개념 안에는 사실, 믿음, 실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사실을 믿어야 실제가 된다 이렇게 풀어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믿음, 실제라는 이 지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식이 없었다면 저는 사실, 믿음, 실제라는 개념으로 이 자라는 개념을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오츠만이의 성경 해석법 중에 굉장히 그 기본적인 포인트 관점이면서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사실, 믿음, 실제거든요. 이게 다른 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오츠만이의 다른 책들을 참고해서 내가 자라는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책을 아주 학습을 하지만 그 책을 읽는 과정 가운데 다른 책들이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책이 연상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책들을 가져와서 보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않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 이제 주제를 감동을 받죠. 이제 쉽게 이제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주제를 감동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감사라고 감동을 받으면 그러면 감사에 관련된 책을 30권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20권에서 30권의 책을 서재에다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비치해 놓고, 그죠? 감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30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8주면 8주, 4주면 4주, 그걸 풀어가면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이 뭐냐? 지금 우리 조회 포럼이나 쉐마 포럼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어떤 주제를 던져주면, 원래 똑같잖아요. 주제를 던져주면, 셀 교재를 먼저 찾아보고, 그죠? 그 다음에 문서템에서 만들어진 책들을 찾아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주제를 다 뭡니까? 주제를 전부 다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주제를 다 모아서 학습을 하고, 그죠? 그 학습을 해가지고, 목사님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그죠? 목적 가운데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곳에 밑줄 그어가지고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 이게 이제 학습과 글쓰기, 다른 책들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사람이라는 건, 제가 앞에 삶에 처음 이야기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학습할 수 있고, 토요일은 뭐냐면은, 어떤 책이든 주제든, 주제와 책이 정해지면 함께 모여서 토의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 의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이해되시겠죠? 나눌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정리 다 알고 계시는 거 정리하도록 하고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첫 번째는 다 생략하고 나머지 책 보시면 되시고요. 하나는 우리가 많은 책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 많은 책을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죠? 읽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이거 쉽게 말해서 영적 실제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책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죠? 내가 100권 읽었다, 200권 읽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라, 읽었다면 그 읽는 것을 뭐 하는 것이요?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거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로 예를 들면, 설교로 적용하면은, 설교를 들으실 때 첫 번째는 회중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체들은 너무 이렇게 겸손하셔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두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받아요. 그리고 그 우리에서 나를 빼버려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다. 그러면 이해되셨죠? 그러면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회중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도 배우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부 예배를 제가 내일 모레 2부 예배를 설교하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이 이제 쉽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한다면 이제 감각부터 이렇게 설명해요. 감각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분별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조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도함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굳이 하나 더 붙인다면 여기 이제 선택이죠. 이제 5가지를 설명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 지식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무엇인지, 분별이 무엇인지, 선택이 무엇인지, 조춤이 무엇인지, 인도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죠. 근데 앉아 계신 회중들이 이 개념을 미리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설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겠죠. 근데 이 개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냐면 이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아, 감각은 무엇인가? 분별은 무엇인가? 선택은 무엇인가? 조춤은 무엇인가? 인도는 무엇인가? 이게 지식의 습득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 2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들에게 정말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받는 게 이제 우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에게는 뭐가 될까요? 나에게는 감각, 분별, 선택, 조춤, 인도함 5가지에 다 해당될 수도 있고, 이해되시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감각하는 훈련을 하라고 지금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아니면 이러죠. 인도함을 받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감동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아지겠죠. 그러니까 5가지 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나에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나 우리 지체들이 만약에 우리가 영으로 받는다면 성경 지식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5가지 영역 안에서 5가지 다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분별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분별에 실패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 분별하라고 다시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구나 라고 알아지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전체적인 그 봉주 내에서 묵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성경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서 나에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풍성한 그 영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설교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 근데 사실 설교하시는 분은 위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 회중에게 들려주시는 의도와 목적 속에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면 책은 아니더라도, 이해되시죠? 책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시는 거죠. 보통 우리 책을 한 권 만들려면은 우리 사부 예배 기준으로 했을 때 테이프가 10개에서 1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책 한 권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지체들께서 2부, 3부, 4부 3개를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 특강, 목요일까지만 5개를 들어요. 그러니까 2주씩만 잘 들으면 지금 책을 지금 한 권씩 읽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권에 지금 책을 몇 권 읽고 계세요? 2권을 지금 읽고 계세요. 2권. 그죠? 이렇게 해서 1년 12달 잘 들으시면 몇 권 읽게 되죠? 24권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이 넓혀지겠습니까? 안 넓혀지겠습니까? 넓혀지겠죠? 제 말은 똑같아요. 책을 읽으실 때도 그 방법으로 적용하시고, 강의를 들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도 이 방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죠? 그 과정 가운데 성경 지식은 내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요, 나에게 주시는 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뭐 하시면 되는 거죠? 훈련하고 적용하시면 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이게 결국 뭐냐면, 내 이성이 감각, 분별, 선택, 조춤, 인도함을 알아서는 안 되고요. 뭐가 알아야 되냐면, 내 몸이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 지체들 딱 오감 속에서요, 딱 이게 무엇인지 알아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체험이라고 그러죠.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 속에서 이 5가지 영역이 딱 알아줘야 돼요. 그죠? 이걸 반복해야 되면은 이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거룩한 습관. 그러니까 툭 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훈련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게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체들께서요, 영적인 학습을 하실 때 좀 더 제가 이제 들려주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오늘 제가 학습했던 부분들은 다 말씀드리고요. 바라기에는 어느 자리를 가시더라도 항상 뭘 갖고 가시자고요? 책을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항상 갖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시면 되세요. 그죠? 주무실 때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책을 딱 하시면 되세요. 밤새시면 안 되시고, 잠이 안 올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책들을 읽으시면 돼요. 한 페이지만 보면 바로 잠이 와버립니다. 이 책은 되게 어렵도다 하고 잠이 와버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지금 55분이니까요. 10분 쉬실까요? 그러면 3시 5분에 유인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기를 통해서 이제 글 쓰는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